우리가 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연습할 때는 잘 하셨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렇게 슬그머니 요새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 남자 목소리만 들려요. 아멘은.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더 많은데 이 남자분들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아멘 열심히 하셔야 돼요.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아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집중하고 듣는 그 내용들을 내가 지금 마음을 기울여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예,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그러니까는 이 아멘을 아무 말에나 아멘을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아무 말에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서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뭐 알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는 내용이에요. 그럼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셔야 돼요. 뭐 알고 있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맞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는 내용인데 이거는 나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 또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신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셔야지. 왜? 그것을 내가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그게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또는 그게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거기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아멘이죠. 맞습니다 하는 마음으로도 아멘을 하고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짧은 기도입니다. 요 아멘이 가장 짧은 기도 중에 하나예요. 이 아멘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가장 짧은 기도를 말씀 중간에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말씀을 방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잘못입니다. 그죠? 예. 말씀 선포를 방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오히려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그 우리나라에, 아주 독특한 음악 형식 중에 판소리가 있어요. 판소리. 그 판소리에는 뭐 심청가니 흥부전이니 뭐 이런 이제 이 판소리가 있는데 판소리에는 악기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악기가 어떤 악기가 동원되나요? 북, 그죠? 고수가 이 북 하나 들고 딱 하니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명창이 나와가지고 부채 하나 딱 들고 나오잖아요. 부채 하나 딱 들고 나와가지고 여자분들은 참 예쁜 한복 입고 남자는 두루마기에다가 갓을 쓰고 나와서 이 부채 하나 들고서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그 하는 동안에 고수가 하는 일은 뭐예요?
악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뚱땅 뚱땅 하면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고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추임새를 자기의 목소리로 냅니다. 그죠? 예. 이 고수가 없으면은 이 판소리, 이 음악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맛이 없어, 맛이. 고수가 딱 옆에 있어가지고 뚱땅 하면서 으쌰 하고 막 자기가 옆에서 막 탁탁 질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리와 판소리, 이 명창 소리와 어우러지면서 이게 하나의 아주 조화를 이룬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여러분들이 적절한 순간에 아멘 이렇게 하셔야 이 말씀도 잘 살아나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적절한 순간에 아멘이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물론 그것도 뭐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남들이 볼 때에는 이 교회는 너무 죽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아멘을 하시는데 이 아멘도 굉장히 음악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아멘을 음악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요, 설교하는 중인데 저 뒤에서 갑자기 아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할 때에도 센스 있게 여러분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셔야 되고요. 예,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아멘을 센스 있게 하셔라. 그렇게 되면은 기도하는 분도 아주 마음이 점점 이 기도 속에 몰입될 수가 있고요. 또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의 진정으로 이제 참여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에 따라서 성도들이 아멘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또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아멘을 하실 때에는 골고루 균형 있게 아멘을 잘 하셔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온 교회가 기도하는데 한 호흡이 돼요. 한 호흡이 되면서 그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행여 이제 외부에서 우리 교회 한번 들렀던 분이라도 이 교회는 기도자도 기도를 잘하고 성도들도 기도를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잘 함으로 기도에 있어서나 또 말씀에 있어서나 온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요게 순간 타이밍이 딱 맞아야 돼요. 그죠? 예. 호흡. 제가 호흡을 딱 이렇게 바랍니다 하는 순간, 그게 호흡하는 순간이에요. 저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다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타이밍에 아멘이 착 나와야 돼요. 요게 잘 맞아야 됩니다. 이게 사라졌지. 여기에 잘 맞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음악적으로. 그죠? 예. 이 타이밍에 잘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재밌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재밌고. 근데 성도들이, 잠을 안 자는 비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멘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도 오후 예배 때 성도들이 이제 잔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 이제 저도 이제 외부에서 강사들이 오시거나 뭐 전에 우리 부교역자들 설교할 때 요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집중한다고 앉아가지고서는 미동단한 채 이렇게 있는데 요게 잠을 부르는 자세더라고 알고 보니까
집중을 한다고 나는 미동도 안 하는데 쫙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잠이 든 거야 이게. 눈은 뜨고 있는데 잠든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여러분 옵니다. 그 순간적으로 오는 이 잠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병일 경우도 있습니다. 기면증이라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심각해요. 운전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잠이 옵니다. 0.01초 이렇게 잠이 들어요.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만 잠이 와요. 근데 설교 때 병은 아닌데 이 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물리치는 방법 중에 하나, 뭐 꼬집어도 보고 잠을 물리치는 지압점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지압점을 이제 연구해 가지고 눌러봤어요. 여기가 잠을 물리치는 지압점이래요. 한번 눌러보세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여기 살이 많은 여기 그 만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대고 꾹 누르는데 아플 때까지 한번 눌러보세요. 정신 듭니까? 예. 아플 때까지 안 누르고 아플까봐 안 누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눌렀으면 비명도 나와야 될 텐데, 예.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누르면은 잠이 안 온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실행을 해보니까 눌러도 잠은 오더라. 제가 실행을 해보니까 눌러도 잠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탕을 입에 물고 될 수 있으면은 큰 사탕을 입에 물어야 돼요. 조그만 사탕보다는 큰 사탕을 입에 물고 표 안 나게 하고 이제 합주기로 있으면 이제 그러면은 조금 낫습니다. 이 큰 사탕이. 근데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졸음을 쫓는 아주 중요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멘을 아주 음악적으로 센스 있게 이렇게 착착 넣어가면서 기도에도 아멘, 말씀에도 아멘 이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새로운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인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단지 말씀을 제가 가르치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 그거는 학교입니다. 그죠? 물론 학교는 그것을 평가하여 점수 혹은 성적으로 내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걸로 끝나면 이게 문화센터에서 우선 강사 모셔다가 그 강좌 하나 하고 끝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운다는 것 혹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문화센터에서 강사 모셔다가 뭐 유용한 이야기 듣고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을 일종의 행사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고 이제 그걸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화센터에 가서 우리가 이 유명한 강사들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이분들은 뭐 전국에 다니면서 수백 번의 강의 경험이 있고 그 똑같은 강의안을 가지고 전국을 다다니는데 하나의 강의안을 완성하면요 최소한 2년 3년 정도는 써먹어요. 이 강사들이. 그리고 이 강의안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물론 혼자 하겠지만
때로는 회사를 만들어서 강의안 만드는 회사를 운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소위 말하면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이 강의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대표 강사가 마치 자기 것인 양 이걸 들고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하나의 강의안을 만들면은 3년 정도는 쓸 수 있어요. 왜? 여기서 부르고 저기 끝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만큼 걸려요. 최소한 그만큼 걸려. 그리고 3년 동안에 다시 강의안 하나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안 가지고 다니면 10년 동안에 강의안 3개만 가지면은 10년은 너끈히 전국의 유명 강사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뭘 들으면 그런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수백 번의 강의를 통해서 단련된 것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부흥에 많이 다니는 목사님들도 강의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다른 곳에서 집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쫓아갑니다.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가서 은혜 받자. 그리고 갔어요. 그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세 번째 또 어디 산다 그래서 또 은혜 받으러 가자 해서 갔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들은 말씀을 또 듣습니다. 왜? 목사님들도 한 번 뜨면은 그 메시지가 한 3년에서 5년까지 가요. 한 번 쓴 메시지가. 그게 이 목사님들이 전국을 다니다가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메시지가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가서 뭐 미국에 몇 번 가고 뭐 호주에 몇 번 가고 뭐 어디 몇 번 가고 그러면은 이제 그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뜨면은 5년 정도는 그냥 해서 해외 여행까지 딱 끝나면은 그게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메시지는 얼마나 많이 전하고 해서 능숙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개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했던 설교를 또 하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목사님 요새 연구를 안 하시나 봐. 이렇게 하고 게으를 넣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었던 거야. 그러면은 아예 귀를 닫습니다. 자, 그러니 끊임없이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마다 그 생생함과 그 감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 2년 정도는 몰라도요. 이게 10년, 20년을 그렇게 간다? 이거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 교회에서 20년 설교했는데 20년 전에 설교 들은 분이 20년 후에도 정말 감동적입니다. 새롭습니다. 이러면서 은혜 받으면서 막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이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고 언제나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가. 또 들은 바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가 돼야 돼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항상 숙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새롭게 그러면서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들은 바 이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각자 자기의 환경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게 제가 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새롭게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가? 그거는 전적으로 목사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10년 동안 늘 새로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님을 데려다 놔도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강사라고 하는 분들을 모셔도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설교자가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저에게도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이 말씀과 은혜에 대하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 하면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지 듣기 위하여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연구의 즐거움을 위하여 들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것을 내 삶 속에 실제 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의 삶으로 사라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말씀이 삶 속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은 교리적으로 틀림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능력 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의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중에 사두개인들이 한번 예수님에게 호되게 당하고 갔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참 이 부활이 있지요. 그러면 여기 한 사람이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아내를 두고 그만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아내가 돼야 되는데 부인을 삼아야 되는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7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돼야 합니까? 하하, 이거 참. 누구의 부인이 돼야 될까요? 예. 아니, 지금도요, 어느 나라에 가면은 부족들 중에는 그런 데가 있어요. 남편을 둘 혹은 셋을 두는, 이런, 이 곳이 있습니다. 예. 그런 남편을 둘, 셋씩 두는 그것을 아예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를 가진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남편이 늘 이렇게 이 밖으로 일하러 다니는
이제 이런 그 산업 구조를 가진 곳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한 남편은 집에 머물러 있고, 한 남편은 거기서 생산한 물건들을 가지고 이 물건을 팔러 가는데 보통 한 번 갔다 오면은 한 6개월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한 2개월 이상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물건을 팔고 또 거기 있는 물건 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파는 거죠. 그런 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막 험악한 산악지형 이런 데 있으니까 뭐 절벽과 절벽 사이를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이런 사람들인데 6개월씩 걸려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혼자만 있으면 이 남편이 가면 부인 혼자 5, 6개월씩 혼자 있으면서 집안일도 하고 밭일도 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곳에서는 남편을 둘 두고 셋을 두고 막 이러더라고. 여자분들이 살만하겠어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부활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지금 곤란하게 만들려고 순전히 이제 말싸움을 지금 걸어온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시면서 아예 막 탁 쳐버린 거예요. 부활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없다. 그러니 뭐 그 모세 또 부활한 다음에는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적용시킬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는 뭐 이 성경도 능력도 너희가 오해를 한 거다. 그러면서 아예 햇병아리로 취급해서 탁 보낸 거야.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하면서 자기네가 또 예수님에게 와서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처음엔 굉장히 높입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참 예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율법 중에서 어느 율법이 큽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늘 이렇게 행하는 질문이에요. 이 랍비들이 이제 하는 질문이 늘 어느 율법이 크냐 이러면서 각자 이게 큰 율법이다 저게 큰 율법이다 이러면서 서로 논쟁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것을 슬그머니 한번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여라도 뭔가 잘못하면 이제 예수님에게 달려들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게 이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물을 던지면 그물 한가운데에 끈이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물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잘 펼쳐지도록 잘 이렇게 감아가지고 물가에 나아가서 이 그물을 쫙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물이 쫙 펼쳐지면서 물 위에 후두둑 추가 떨어지면서 추가 쫙 가라앉아서 냇가 바닥에 이 추들이 쫙 가라앉으면 그 범위에 있는 물고기들은 그물에 갇혀요. 그럴 때 이 그물을 메어놓은 가운데 줄 그거를 물 밖에서 살살 잡아당기면 이 그물이 이렇게 오므라지는데 바닥에 있는 요 추가 바닥에 붙어서 쫙 끌려오면서 물고기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그 오므러진 그물을 이제 팔에 딱 감아가지고 나와서 쫙 펼치면 그물과 그물 사이사이마다 물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요 그물을 잡아당기는 끈,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강령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별이 강, 이 강자가 별이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야. 그게 강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 오경 속에 수없이 많은 계명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계명들을 마치 그물을 당기듯 하나의 끈을 잡아당기면 모든 그물이 다 한데 모아져 오듯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전부 오직 하나의 끈으로 잡아당겨서 계명 전부가 한꺼번에 다 딸려오게 되는 그 계명이 뭐냐 이거죠. 이게 강령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것을 오직 두 글자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의 계명이 1000개면 이 1000개를 하나의 단어로 묶어서 끌어당길 수 있다면 그 단어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2개의 계명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사랑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 즉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1000개의 율법, 2000개의 율법, 3000개의 율법을 한꺼번에 끌어오는 강령이 된다 하는 거예요. 즉 모든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정신, 이것이 강령이에요. 어떤 율법을 택하든 그 율법 속에 이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즉 사랑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10계명을 예로 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에 사랑의 계명이, 사랑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에 무슨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여기에 무슨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무슨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 하나로 다 묶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6개, 5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또 6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건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8번째는 예? 거짓말하지 말라죠. 9번째는 뭐가 바뀐 것 같아. 예? 예. 탐심은 10번째죠. 예, 탐심은 10번째입니다. 자, 요 10계명의 계명들은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어떤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여러 개지만 그러나 이 계명을 오직 하나의 계명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라 이거죠. 사랑하라. 그런데 이 계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온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고 나와서 말씀을 물었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사용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었죠. 이거는 말씀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목적으로, 누구를 걸려 넘어지게 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참된 목적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믿습니까? 예. 말씀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 즉, 율법의 대강령을 물었다면 목적은 그대로 살고 싶어서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단순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하면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목숨이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보통은 영혼으로 번역하는 말입니다. 혼으로 번역하는 말이에요. 영이 아닌 혼으로 번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혼과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삶을 위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면 삶을 목표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어디서 먼저 시작되느냐 하면 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이라고 부르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신세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의 원리가 확고하게 세워져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정신세계 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현재 생생하게 약동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조금 작아진다, 아멘 소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옛날에는 강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분 계신데, 나는 전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잘 몰랐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오, 더 많이 손 드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목표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어디에서? 내 마음속에서. 지금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바로 이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목표하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인 삶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차가운 얼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조나단 에드워즈를 어떤 분이 불타는 지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불타는 지성. 이게 뭘까요? 지성에 속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차갑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전달됩니다. 냉정해 이런 식의 의미를, 그런 뉘앙스를 가져요. 그런데 그 지성에 무슨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불타는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다는 어떤 이미지를 가진 지성에 불타는이라고 하는 말을, 이 불타는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어디에 붙을 수 있는 말이냐면 감정에 붙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에 붙을 수 있는 말을 어디에다 붙였어요? 지성에 붙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의 믿는 바 모든 것들이 단지 차가운 얼음처럼 그냥 글로 쓰여져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불태우는 재료가 되고 그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정적인 삶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정적인 삶이다. 예,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정적인 삶입니다. 그냥 조용하고 뒤로 숨고 앞으로 안 나오려고 그러고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속에 진리가 있고 이 진리가 살아 역사하고 있으며 그러한 역사하는 진리를 자기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부분이 사라지면 고백은 참된데 그가 배우고 믿는 진리는 참된데 삶은 그렇지 않다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진리가 불타는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물으러 나왔는데 그들은 말씀을 물으러 나온 동기가 무슨 공부를 위해서도 아니었고 단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목적으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통해서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먼저 내 마음속에서 시작된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현재 이곳에서 너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해야 돼요. 진리가 불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진리가 불타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